지금은 비록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생활하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태해진다든지 또 예배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해이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칼을 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번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지금 이 설교가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되면은 제가 바로 점심을 먹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설교 영상을 제가 다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설교 이 파일을, 영상 파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늘 설교는 3번 이상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0번 들어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매주 제 설교를 3번 이상은 듣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한 3번 이상은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한 설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련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예상하고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동기하고는 전혀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2가지의 태도를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겁니다.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무관심해버리는 작전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은 끝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은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과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육체적 생명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감정은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늙고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흙으로부터 온 육체의 생명, 즉 동물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물과 유사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네이키드 어프레이드라고 하는 생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녀 한 쌍이 오지에서 생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TV 프로 중에서 생존 프로가 있죠.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정글의 법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김병만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이키드 어프레이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신청한 남녀 한 쌍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오지인 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그 정글 밀림 같은 곳에다가 보냅니다. 두 남녀를 보낼 때에 완전히 원시 상태로 보냅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도구 한 가지씩만 줍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도구 한 가지, 칼이면 칼, 냄비면 냄비 한 가지씩만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1일을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뱀이나 벌레나 심지어 악어 같은 것을 잡아서 먹습니다. 생존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생존 기간 21일 동안 거의 굶주린 상태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에서 거의 짐승과 같다. 인간이지만은 거의 짐승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하지 않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인데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좀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기심 많은 가인, 그만한 하만, 질투심, 복수심에 불타는 헤롯, 아니면은 배반자 가룟 유다, 아니면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 아니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오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분류에 속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영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이나 옛사람을 포기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좋은 집에 살진 않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지는 못하고 좋은 것을 먹지는 못하지만은 또 그런 형편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빌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이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흙에서 온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늙어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 사람의 실상입니다. 과거 축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펠레라는 축구 선수와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정도입니다. 특히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상대방 축구 선수 8명을 한꺼번에 제치고 골키까지 제쳐서 골을 넣는 장면은 정말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에서 축구를 해야 덜 지칩니다. 그리고 축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는 자기 포지션이 없어요. 축구장 여기저기를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는 워낙 활동량이 많고 실력이 출중하고 폐활량도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묶어둘 수가 없으니까 네가 뛰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뛰어다녀라. 그러니 이 선수는 활동량이 그리고 폐활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병을 앓다가 60세도 안 되어서 죽었어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그 사람은 이 육신적 생명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헌옷이나 아니면은 신발같이 낡아지다가 언젠가는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언젠가 이 그 사람이 무너지는 날 그 생명은 남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찾는다는 말은 육신적 생명을 잃으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할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으며, 부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명예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가족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그 빌 게이츠 하면은 우리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을 해가지고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다 얻어서 누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멀린다 여사하고 이혼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이 멀린다 여사가 남편이 못된 짓을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혼을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여행을 떠났는데요, 남편은 빼놓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족여행 경비가요, 하루 저녁에 1억 5천. 섬 전체를 다 빌린 거예요. 섬 전체를 다 빌려서니까 하루 저녁에 1억 5천이래 경비가. 참 얼마나 돈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온갖 명성을 다 얻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그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